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제2장.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제3장.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신약성경의 14번째 책인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의 여행을 좀 시작하려고 하고요. 매번 그랬듯이 우리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숲을 보는, 우리 먼저 여행 전에 지도를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함께 좀 듣고 오셨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 2장 15절, 또 3장 10절과 16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떤 책인가를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딱 3장밖에 되지 않아서요, 짧지만 우리들에게 깊은 임팩트가 있는 여행이 될 것들로 기대합니다. 매번 그랬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우리 두 가지 기둥들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기둥은 뭐냐? 재림신앙의 혼란 속에서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 분별과 질서를 주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바울의 편지를 오해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재림신앙이 건강한 것보다는 더 악화되는 모습으로 가자 바울이 그것들의 분별과 질서를 다시금 명확하게 주기 위해서 썼던 편지였거든요.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 재림의 징조를 바르게 분별하고 성실한 일상으로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다. 이 두 가지 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 신앙이라는 게 그냥 먼 미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말과 재림을 기대하며 오늘의 현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그래서 당장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의 거룩을 계속 유지해야 함을 더욱더 강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이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좀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짧게 소개해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직후에 비교적 짧은 시차인 한 수개월 내로 봅니다. 이 수개월 내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 전서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 떠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읽을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이들에게 교정을 해주고 분별을 해주는 그런 편지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박해 가운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각한 문제들도 함께 보고받았는데, 바로 이 종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으로 인해 그 안에 공동체 혼란이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건강하고 올바른 재림과 종말의 소망을 가르쳐 주었으나, 오히려 그 소망이 왜곡되어서 교회 안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전서에서도 몇 번 소개했지만 일부 사람들이 더 심해진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종말이 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둘째, 이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고, 세 번째, 그 결과 일상의 삶과 책임까지 다 포기하고 무질서하고 게으른 삶을 막 정당하게 말하기, 또 그런 삶을 막 살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뭘 이렇게 일을 해, 뭐 이런 태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종말과 재림신앙을 더 정확하게 정리하여서 동시에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더욱 질서있고 책임이 있어야 됨을 아주 이번엔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는 잘못된 열심이 공동체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신앙 위에 건강하게 서야 하는가, 특별히 이 종말과 재림신앙,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될 어떤 신앙적인 소명, 직업적인 소명, 거룩,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또 박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의미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역사나 이런 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그게 조금 더 다시 궁금한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지도 보기를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는 프로스 테살로니케이스 베타, 즉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에피스톨라 듀오 에드 테살로니켄세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영어 Second Epistle to the Thessalonians, 이것도 뭐 그런 뜻이고요. 우리나라 성경 이름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저자는 누구냐? 여러분 뭐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 1절과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좀 적고 있다 라고 직접 이 편지를 쓰는 자의 이름을 밝혀요.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멘. 그렇죠. 두 번째 근거는 이겁니다. 문체, 신학, 어조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동일해요. 재림이라는 주제, 박해라는 주제, 공동체의 윤리에 대한 접근이 아주 데살로니가 전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히 바울이 쓸 수밖에 없는.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사이에 어떤 바울의 이름을 위조했다든가 뭐 어떤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서 누군가 가짜로 사기로 막 종말이 이미 왔다, 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어떤 위조된 문서와 편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실들을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사이에 어떤 거짓 편지들이 막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들도 이 바울이 막 직접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정경성, 데살로니가 후서가 정말로 바울이 썼다라는 걸 알려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 라고 하는 주장도 있긴 하다는 것도 여러분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록 연대는 언제냐? 데살로니가 후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수개월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주후 51년에서 52년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직후 수개월 뒤에 썼다. 고린도에서 썼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거는 첫 번째, 동일한 동역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언급되고요. 둘째, 전서의 주제 박해와 재림이 그대로 이어지되 문제가 심각했다는 걸 알려주고요. 셋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해한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목회적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것들이 합리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의 중요한 주제 세 가지를 함께 좀 미리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게요. 첫 번째, 우리 세 장이기 때문에 세 가지 주제는 각자 1장, 2장, 3장을 통해 한번 볼게요. 1장의 주제는 뭐냐? 박해 속에서도 더욱 자라나는 믿음과 인내를 데살로니가후서는 알려줍니다. 즉 박해 속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는요 시작부터 아주 놀라운 평가로 문을 여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 너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구나 라고 바울이 평가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라난다 라고 평가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평가가 있는, 중요한 이 핵심 메시지가 이렇게 보여요.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을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보셔서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이런 고난이 꼭 실패의 의미라는 게 아니라 고난은 신앙의 성장의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바울은 박해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시선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곧 드러날 거다 라고 위로해 주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도 왜 이런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또는 우리 조선에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초기 조선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외적인 박해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의 공적인 발언이 이제는 부담스러워진 문화가 있고요.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불신이 또, 이건 우리 잘못이긴 하지만 있고요. 성과 중심의 사회 속에서 신앙이 좀 무력해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여전히 문화로 우리 신앙에 대한 압박감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믿음은 편안할 때만 유지되는가? 아니면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난이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려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이제 합당하게 되다, 합당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가치를 매기다 라는 뜻인데요. 고난이 이 풀무부지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에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내고 순금처럼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한 이 고난은 다른 한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순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또 하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도가 겪는 박해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인이 성도를 괴롭히는 현재 모습이 장차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역전시키심, 즉 믿음을 박해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주시고 성도에게는 안식과 평안과 영광을 주실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난의 의미를 더 깊게 설명해 줌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도 위로와 소망을 잃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2세기 순교자로 유명했던 서마나의 감독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 목사님이 계셨어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그분이 결국 이 믿음을 지킴으로 화형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총독이 당신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했는데, 그때 폴리캅 교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다고 해요. 나는 86년 동안 예수를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예수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폴리캅 그 교부는 그에게 고난은 피해야 될 저주가 아니라 86년간 신실하였던 왕께 드리는 자기 믿음의 마지막 증명이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 그리스도인들도 다 목이 베이면서 순교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켰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인내 역시 이러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영생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를 본격적으로 여행할 텐데, 이 말씀들을 여행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삶의 억울함과 소망, 억울함들이, 고난이 이런 믿음의 어떤 정체들, 소망으로, 그렇죠? 믿음의 더 순결함으로, 믿음의 성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의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은 신체적인 위협, 뭐 감옥에 간다든가, 그렇죠? 뭐 직업을 못 구한다든가, 뭐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든가, 살해 위협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회적으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소외를 당하거나 가치관이 충돌하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정직을 지키려다가 승진해서 밀려날 수도 있고, 동료들 사이에서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받아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큰 손해들을 받을 때,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증명해내는 시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것이 바로잡힐 거다, 그때를 기대하자 라는 약속을 줍니다. 현재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 복수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는 심판의 주님께 맡기는 인내의 영성이 필요함도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여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제. 이 고난이라는 게 꼭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과, 그렇죠? 순결함을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다. 이게 1장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의 두 번째 주제는 2장인데요. 미혹을 이기는 진리의 굳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건강한 종말 신앙에 대해서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많이 겹쳐요. 근데 더 심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데살로니가후서의 2장은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종말론을 교정해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었던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사이에는 이 누가 위적으로 야 이제 예수님 오신다, 뭐 종말이 이미 다가왔다, 뭐 이런 편지들이 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막 퍼졌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문제는 그 재림 자체가 아니라 이 재림과 종말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은 이미 임하였다고, 임하지 않았다, 아직 임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했다고 해서 임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반드시 그 전에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종말의 징조로 이 배교와 적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할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는 종말이 단순히 평화로운 변화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최고조였음을 임을 또 시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니까 이단들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막 연대기적으로 종말이 이렇게 올 거다 뭐 이런 연대기적으로 막 제공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왔다고 하지 마. 그리고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 그때 종말이 온다라고 여기면 되지. 그리고 전서에서도 이미 말했죠. 때와 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기 위해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조건, 요구하는 목적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이거 전체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는 거. 바울은 이 잘못된 종말론, 이 재림론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전통,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통은 사람의 유전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체험이나 어떤 신비로운 예언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똑같아요. 우리가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항해사가 짙은 안개 속에 바다 한가운데 길을 잃었을 때 자기의 느낌이나 어떤 파도의 방향을 믿으면 배는 자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항해사가 살 길은 뭐예요? 오직 나침판이 방향을 가리키는 그 방향과 멀리서 비춰지는 등대의 불빛을 보고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게 정확한 항해사의 길이겠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가 어제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이 오셨더라 뭐 이런 안개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다시 꺼내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양극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공포 마케팅인 거예요. 종말이나 재림에 대한 특정 날짜나 사건.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음모론 막 들어보시죠. 베리칩이라든가 666이라든가 뭐 아마겟돈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종말과 연결되어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이 헛된 것들을 퍼뜨려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들의 수법이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 있던 미혹의 본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단에 빠지고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또 한 가지 그 반대편에 있는 또 극단적인 종말론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 현실에 너무 매몰되어서 이 종말론과 재림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죠. 어떤 인식도 없이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수면 단계, 무감각감이라고 할 수 있죠. 종말이 아예 없다고 믿으면서 세속적인 쾌락만 집중하는 것도 여러분 또 다른 잘못된 종말론의 미혹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음과 평안함 사이에서 그래서 어떤 균형을 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소망을 갖되 성경이 말한 질서를 따라 어떻게 오실지,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종합해 보자면 이 데살로니가후서가 말하는 건강한 종말 신앙의 핵심은 첫 번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올까? 그날이 언제까? 이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준비됨으로 안정돼 있으라는 거죠. 셋째, 막 흥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차분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건강한 종말론에 대한 해답입니다. 교회가 이런 건강한 종말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였듯이 우리 종말 신앙을 통해 현재 나의 신앙과 삶을 되짚어보고 오히려 더 차분하고 단단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두려워요. 그럼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그래 이렇게 살다 주님 만나면 되지, 안 두려운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 이런 건강한 종말 신앙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3장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질서가 있는 일상, 그렇죠? 일상의 거룩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고린도전서와 겹치지만 더 심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데살로니가후서의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메시지가요, 이제 3장에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살짝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바울의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받고 오해하여 받아들인 일부 성도들은 앞서 설명드렸듯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아니 오셨다는데 뭐 이제 이 땅에서 일하면 뭐하나, 생업을 막 포기하고 공동체 구제금에 의존하면서 남의 일에 막 참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부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이러한 자들에게요,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게 또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유명한데 어떤 사람들이 요 구절만 또 딱 떼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요 한 구절 가지고 복지 정책 막 비판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라고 사용하려고 만든 구절 아니에요. 이 말은 잘못된 종말론과 어떤 영적 우월감에 빠져있는, 그래서 일상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으면서 그쵸, 신앙적인 게으름을 펼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철퇴,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즉 재림신앙을 악용한 이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단호한 경고인 거죠. 이 당시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일부 성도들이기는 하지만 이 주님이 곧 오시니까 뭐하러 일하냐, 뭐하러 돈 버냐, 뭐하러 생계를 위해서 일하냐, 곧 그냥 먹고 마시다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자기가 져야 될 가정에서의 책임, 일터에서의 책임, 사회적인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 신앙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잘못된 신앙에 선을 긋는 거죠. 재림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경건은, 그리고 무질서가 아니라 영성은 책임의 피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노동은 인간이 타락해서 받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조용히, 진중하게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밖에서 또 안에서 교회에서 그런 책임을 감당함으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나의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 잘 아시죠? 이 유명한 말을 다 잘 아실 건데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도 이 말이 이 철학자 스피노자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이 말은요 더 근원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하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개혁신앙의 유산을 남긴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이런 직업적인 소명과 또 직업 윤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강조하셨던 그런 정수의 말이기도 한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또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구두수송공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다 그래요. 구두에 십자가를 그려넣는 게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가장 튼튼하고 좋은 가죽으로 정직하게 구두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구두수송공이 할 일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직업 윤리, 일상에서의 거룩을 회복함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라는 게 그냥 돈벌이, 내 밥 벌어먹는 어떤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그 어떤 것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소명과 의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렇구나 라고 보여주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그 거룩한 일상과 현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게 하나님께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이미 이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3장 8절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미니.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마저도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천막을 제작하면서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노동을 하던 이중직 사역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도전과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사회에 부담이 되는가 유익이 되고 있는가? 교회의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같이 감당해내고 있는 공동체인가? 라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우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참된 종말의 신앙은 가장 성실한 일상을 낳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찬양을 보는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거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는 건 우리가 직장에서 마감 기한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동료의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그리고 판단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우선은 성실한 노동, 정직한 태도가 곧 최고의 천도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가장 가까이 다가온 어떤 재정관리, 시간관리, 건강관리 이런 것들이 다 비신앙적이 아니라는 것도 곁들여 알려주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나의 가정과 일터를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가 말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빛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런 주제들을 기억하며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일상에서도 거룩과 소명을 회복해가는 우리 귀한 여행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주제들로 데살로니가후서 여행을 좀 떠나려고 하고요. 마지막 5번째 구조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3장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1장 첫 번째 부분은 환난 중의 인내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1장에서 인사하죠. 그 성도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게 1절부터 4절. 두 번째, 박해자에게는 환난으로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5절에서 10절. 그리고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중보 기도로 1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2장인데요. 주님의 날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 올바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2장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주의 날 재림에 대한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게 1절에서 2절. 두 번째,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배교자
이런 사람들의 출현과 멸망의 징조와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게 3절에서 12절. 그리고 마지막 2장의 세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사도적 전통, 즉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권면이 마무리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큰 주제는 3장, 공동체 질서 회복을 위한 일상에서의 규모 있는 삶과 실천을 말합니다.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3장은 첫 번째, 바울의 사역을 위한 이제 중보기도 부탁과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두 번째, 게으르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와 제대로 노동하라고 하는 권면, 명령이 6절에서 12절. 여기에 이제 뭐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관계를 회복할 것이 13절에서 15절. 마지막 네 번째, 평강의 축복과 친필 서명을 통한 마지막 문안 인사. 이게 16절에서 18절. 이렇게 해서 이런 3장 세 가지 부분으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데살로니가후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데살로니가후서를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후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건강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과 재림과 종말에 대한 건강한 이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행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민호기님의 하늘소망 2차장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내